성경을 펴시든지 큐티책을 펴시든지 하시고 답을 구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을. 자, 1절부터 12절까지가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먼저 천천히 글의 흐름을 이해하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더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아멘. 읽었으면 아멘을 하시든지 뭘 어떻게 끝내셔야죠. 본문이 이게 어제 게 없네요. 매일 성경이 어제 게 없나? 있을 텐데 있다. 본문만 띄어서 붙이면 좋을 텐데. 성경 프로그램이 여기 안 깔려 있네요. 그냥 하십시다. 내용을 다 이해하셨어요? 읽으셨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자기의 이야기로 다시 본문을 정리하는 겁니다. 본문 내용이 뭐지요? 본문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에서가 마중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취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야곱의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분리를 좀 하셔야 돼요. 문단을 나누셔야 되지요. 그렇죠?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이야기의 연관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호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 성경 본문만 있는 게 없나? 봄이 되긴 되가나 봐요. 고양이들이 난리를 치는 거 보니까 저런 무새끼들이 그냥. 봄은 고양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가 몇 절부터 몇 절이에요? 1절과 2절입니다. 첫 번째 단락이죠? 첫 번째 단락.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정하시면 돼요. 답을 찾지 마세요. 자꾸 답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제목은 여러분들이 그냥 정하시는 거예요. 제목 뭘로 하실래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또요. 찾아오신 하나님. 또요. 그게 다예요? 다른 분들은 없어요? 1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거기서 끝나야죠. 이제 줄바꿈을 하셔야 돼요. 야곱이 길을 가요.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갈르앗에서 갈르앗에서 출발했어요. 그죠? 앞에 갈르앗 이름이 뭐라고요? 미스바. 미스바에서 출발했어요. 출발할 수밖에 없었지요. 왜요? 라반이 이제 협박을 했어요. 넘어오지도 말고 내가 넘어가지도 않을 거고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감찰하실 거다. 그 약속을 하고 라반도 돌아갔고 그러니까 야곱도 가려고 했던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갈르에서서 떠나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을 찾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썼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죠? 이게 천사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본문은 아주 아리송하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자들 하니까 복수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무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야곱을 만났어요. 왜 만났는지도 없어요. 무슨 얘기했는지도 없어요. 그냥 만났다라는 이야기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 알아요? 그냥 알아요. 여태까지 계속 봤으니까 알아요. 왜 만났는지 알아야 돼요. 마땅히 아셔야 돼요. 그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그런 것들은 다 생략했습니다. 왜 생략한 거예요? 이걸 쓴 사람이 독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쓰지 않은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한 게 아니라 생략을 했어요. 무슨 얘기 했겠어요? 뭐 그 얘기 했겠지요. 뭐 내가 너를 지킬 뭐 이런 얘기 했겠지요. 2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여기까지지요. 여기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은 합성어예요.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뭐요? 하나님과 군대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캠프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 교회식으로 하면 여호와의 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로 가기 전에 창세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 성경에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캠프다. 뭘 연상케 하지요? 베델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베델의 뜻은 뭐였는데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 여기 계시다 였어요. 근데 야곱이 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나서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친구는 아직도 뭘 모르는 거죠. 그죠? 뭘 몰라요. 뭘 몰라요? 여기 계신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를 만나고 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군대가 거하는 곳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군대의 주둔지야. 하나님의 캠프야. 하나님의 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군대 그러면 좀 우리가 그냥 이 한글만 보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그러면 그냥 무리로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이렇게 좀 신경을 쓰면 하나님의 군대가 무슨 말이었을까라는 신경을 쓰면 그 뜻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여호와의 진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와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복수형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두 군대 진영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몇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들. 하나님의 군대들이라는 표현인데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첫 번째 경보가 막 오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무슨 경보가 온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경보가 왔어요? 봐야지. 나 안 왔는데? 누구한테 온 거야? 다 왔어요? 뭘 떡을 찾고 있어 떡을? 에? 뭐라고 왔어요?
홍천에? 춘천에? 홍천 사람만 온 거구나. 안재범 홍천. 홍해영 홍천. 홍천에 확진자가 없다고? 좋겠다 오래 살아라 씨. 우린 빨리 천국 갈 거다. 첫째 해석은 그런 겁니다. 야곱이 여호와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 한 무리 그리고 내 군대 한 무리,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와 내 군대가 만났다. 하나님의 군대와 내 군대가 여기에서 조우했다라는 의미로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들이라고 썼을 거다라는 해석이 한 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아무 영향가도 없어요. 또 하나는 야곱을 만나러 나온 하나님의 군대가 두 무리였던 거예요. 네? 두 무리. 말 그대로 뭐 앞뒤로가 됐든 뭐 양옆으로가 됐든 하나님의 군대가 마중 나온 군대가 두 무리여서 야곱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들 마하나임 이렇게 불렀을 거다라고 정말 할 일 없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제가 이런 걸 다 외우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옛날에 공부할 때 하도 궁금해서 찾아봐서 그래요. 옛날에 큐티 할 때 저 안 찾아보거든요. 큐티 할 때는 그냥 해요. 지금은 옛날에 하도 오래전에 그런 것들이 기억에 이렇게 오래 남는 이유가 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에게서 들어서 안 건 금방 잊어먹어요. 내가 궁금해서 찾아본 건 오래 기억에 남아요. 어쨌든 첫 번째 단락에서 야곱은 뭘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냥 홀홀 단신으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왔다고요? 무리지어서 군대로 왔어요. 그리고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야곱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믿음은 알고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야곱이 고향을 향해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기로 하고 길을 떠나서 지체하다가 라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쁜 말로 하면 협박하셔서 야곱 건드리지 마. 그래서 그 위기를 넘겼고 그리고 이제 길을 가는 도중에 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내가 만났다라고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이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큐티하고 설교를 들어요. 성경을 공부해요. 하루 종일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해요. 그래서 뭐 작은 지식이라도 얻어요. 문제가 뭐예요? 그게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당당하게 가면 돼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우선했어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안 되는 이유는 내 과거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앞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응답하셔도 그 약속과 응답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굉장히 슬픈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럼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야곱의 행동은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생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평생. 참 야곱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3절부터 자기가 하려고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합니다. 뭘 하지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재밌는 일을 해요. 1절에 사자들과 3절에 사자들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지요. 야곱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냈어요. 보호와 동행.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의 나타나심을 믿지 않고 뭐해요? 사자들을 보내요. 자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자를 보낸 것은 3절 말씀으로 역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라는 약속이 그 안에 사실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3절을 읽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3절에서 야곱이 자기 앞서 자기의 사자들을 보냈다라는 표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자들을 보내신 것이 야곱에게 내가 너보다 앞서서 내 사자를 보낼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약속이 이미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하셔야 돼요. 그 사자들이라는 단어들과 자기보다 앞서라는 말의 3절의 그 앞에 나와 있는 1절을 거꾸로 해석하게 하는, 그래서 3절까지 갔다가 1절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이유가 어떤 말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3절이 한 야곱의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내가 너의 가는 길에 앞서 내 사자를 보내서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야곱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났다라고 그 지명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관성대로 사는,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자들에게 이야기 명령을 주지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그래서 거류하며라는 단어를 써요. 거류하며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 그냥 눌러 앉으려고 간 게 아니었어요. 내가 잠깐 가서 나그네로 살다 왔어요 라고 에서의 동정을 구하는 표현이죠. 그죠? 내가 거류했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를 한껏 낮추고 야곱의 태도가 에서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형의 용서를 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어제 이걸 왜 하자고 그랬지? 마하나임 때문에 그랬어요. 자, 5절이 조금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됐습니다. 뭔 얘기지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어요. 그죠? 노비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을 보내요 내 주께 알리고. 뭐예요? 뭔 얘기예요? 이혁주야, 이거 뭔 얘기냐?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야곱이 지금? 네가 야곱이라면 이런 얘기 왜 했겠어? 돈으로 해결하겠다. 또요. 권사님, 회장님, 이거 뭔 얘기예요? 인상 쓰지 마. 이씨, 회장을 그만두든지. 이거 뭔 얘기예요? 나 이렇게 성공했어. 뭐, 염장 지르는 거야? 나 나그네로 갔었는데 성공해서 왔어? 염장 지르려고요? 이 얘기 왜 한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마라. 고르바초프. 머리에다 지도 그리고. 뭔 얘기일까요? 이런 게 조금 이제 우리가 당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아이 이런 거야. 이걸 잘 들으세요 이제. 니네 아버지가 되게 부자야, 혁주야. 응? 근데 네 동생이 장자권을 너한테서 훔쳤어. 근데 그 새끼가 어디로 갔어. 살았는지 죽은지 몰라. 그럼 어땠겠어 기분이? 좋았겠지. 왜 좋았어? 어? 왜 좋아? 에라이 씨. 아버지 유산이 다 내 거야. 근데 그 새끼가 나타났어. 그럼 뭔 얘기야? 뭐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아, 이 새끼가 아버지 유산을 노리고 왔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야곱이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나 아버지 유산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 형 나 죽이지 마세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러지 않겠어 너? 동생 없어질 때 얼마나 좋았겠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야, 너는 안 좋았어도 혜정이는 좋았단 말이야. 아, 유산이 다 내 건데. 시간만 내 편이면 돼요. 시간만 내 편이면 돼. 내가 아버지보다 조금 오래 살면 돼. 그러면 이삭에게 있는 게 다 내게 되는 거야. 좋았어 그래서. 그럼 아버지 옆에 살았어야 되는데 에서는 왜 멀리 떨어져 나와서 살았죠?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앞에 내용을 밀어보면 자기 부인이 시어머니하고 맨날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어서 염장 지르고 미움받아서 유산을 못 받는 것보다는 떨어져 살다가 아버지 죽으면 다 내 유산이 뭐 그 유산이 다 내 거지 이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동생이 나타났네 이게. 그래서 이놈 새끼가 내가 형의 장자 명분을 샀으니까 아버지 유산이 다 내 거 이러면 어떻겠어 너? 너는 별로 기분이 안 나쁠지 모르지만 혜정이는 기분이 상당히 나쁘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좋아 남동생이 없는 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이 없다는 거야. 얼마나 할렐루야야. 이거 진짜 할렐루야. 그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응?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당사자가 안 되면 이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형, 내가 아버지 유산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나 돈 많아. 그러니까 내가 온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오. 염려하지 마시오. 나 거부가 됐어. 아버지 유산 내가 상속하지 않아도 돼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에게 뺏었던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 사건을 마음에 두지 말고 나를 용서하시오 라는 아주 음흉한 이야기가 이 뒤에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읽으면서도 이 새끼가 돈 자랑하나? 그 더 염장 지르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염장 지르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겁나서 이러는데. 그래서 뭐 그 뒤에 보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내가 아버지 유산 상속하려고 장자의 명분을 내가 샀다는 것을 권리를 주장하려고 온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나 돈 많으니까 아버지 유산 물려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형, 나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켰어요 종들한테. 근데 종들이 갔다 오더니 아씨 다른 얘기를 하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니 이거 아닌데.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그럼 에서도 되게 부자 된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부였는데 아브라함은 318명이었는데 에서는 400명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했던 저주는 뭐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그 저주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반 은총의 영역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혼돈하지 마라. 그러면 아버지가 했던 저주가 하나도 임하지 않은 거잖아요. 거부가 됐는데요. 400명 거느리고 나올 정도면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앞에서 그럼 저주했던 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에서 너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 안 될 거야. 너 아무리 노력해도 너 박복한 인생을 살 거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의 저주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거다 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에서가 이렇게 부자 된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게 소멸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잖아요. 야곱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이게 그냥 뭐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부터 네가 멀어져 갈 거야. 처음부터 근데 그건 사실 결정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면에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사람들에게 혼란스럽고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하고 이제 논쟁이 붙으면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판판이 깨지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감리교는 뭘 얘기하죠? 예지 예정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예정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예정은 어디까지예요? 구원으로의 예정만을 이야기해요. 그 나머지 어떻게 살 거냐는 누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어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사는 겁니다. 힘들게. 예?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했으니까 뭐 잘 살 거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에서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는데 누가 더 잘 됐어요? 에서가 훨씬 더 잘 됐죠. 그러면 아버지가 했던 축복과 저주는 뭐냐? 사실 야곱이 이렇게 고생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축복 때문이에요. 왜? 삶이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여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국 안 갈 거라면,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면 힘들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어차피 예수 믿고 천국 갈 건데, 어차피 천국 못 갈 건데 뭐하러 수고하냐, 혹은 또 뭐하러 수고하지 않아도 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해가 좀 안 되세요? 설명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면 끝인데 뭐하러 그렇게 수고스럽게 살아야 되냐.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근데 그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되게 부르셨고 구원으로 부르셨고 그를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한다면 그때부터는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빨리 깨져서 더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여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뭐 하든지 개고생을 하고 살든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 고생이 아직 안 끝났어요. 왜요? 문제에 직면하지 않잖아요. 계속 문제를 회피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도 딴짓하잖아요. 안 된 거예요. 또 하나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 질문이 나와서 그 설명을 드린 거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 제가 이게 여러 번 이야기한 행간을 읽어라라는 이야기예요. 왜 천사라고 이야기 안 했을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왜 얘기 안 했을까? 2절에서 야곱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라고 했는데 왜 1절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썼을까? 그리고 1절과 2절에서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무슨 얘기했는지. 근데 3절부터 야곱이 보낸 야곱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뭘?
왜 1절에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썼는지를 이해되셨어요? 근데 사자와 천사 혹은 여호와의 군대와 사자의 차이가 뭡니까? 이거를 소설 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3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보지 마세요. 봐도 이건 뭐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으면 봐도 해결이 안 돼요.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는데 뭐 그 얘기한다고 보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지 해결이 되겠수? 쓰지도 말고 잘 들으세요. 자, 야곱이 자기 사자를 어떻게 하지요? 자기 앞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앞서 보내십니다. 똑같지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냄받은 사자는 가서 보내심을 받은 일을 하고 돌아와서 뭐 했어요? 야곱에게 결과를 보고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도 야곱을 만난 이후에 뭐 했겠어요? 돌아가서 보고했겠지요.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요? 사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럼 그 사자가 돌아가서 하나님께 뭘 보고했겠어요? 야, 이 정신 못 차렸어요. 이놈의 새끼는 다리 몽댕이가 부러져야 정신 차릴 놈이 그 얘기하지 않았겠냐고요. 이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공교업 권사님 뭘 읽어라? 행간을 읽어라. 구조를 읽어라. 그래서 제가 사자라는 단어, 1절의 사자라는 단어와 3절의 사자라는 단어를 왜 썼냐? 이게 사실 지금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단어 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내셔서 사자를 보내서 야곱에 가는 길을 예비하셨다. 야곱도 뭘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자기의 가는 길을 예비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가 보낸 사자도 돌아와서 그 형편을 보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낸 그 사자, 마하나임의 그 사자도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가서 그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제가 야곱을 만났는데 야곱이 나를 만나고 나더니 전격적으로 변해서 이제 잔대가리 안 쓰고 그 믿음으로 잘 뭐 그랬어야 되는데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만났는데요. 그 새끼 아직도 또 잔대가리 쓰고 또 뭐 사자 보내고 또 뭐 이래요. 근데 이 얘기를 다 이렇게 줄줄줄 쓰면 성경은 뭐가 된다고요? 삼류 딴따라가 되는 거예요. 삼류가 좋아요. 삼류 영화 좋아요. 우리는 언제쯤 이게 될까요? 스테반은 참, 스테반은.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결심을 했다고요. 오래 살아야 되겠다. 오래 살아야 되겠다. 성경은 다 이렇게 우리에게 쓰지 않아요. 그냥 오늘 어제껏 성경 원사님이 해달라고 해서 어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담으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시간 때우려고. 성경 원사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사실 어제는 이렇게 뭐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어려운 내용이 없는데 이런 구조적인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죠. 이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조적으로 내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뭘 보내요? 사자를 보내시겠죠. 호랑이는 안 보내나? 자다가 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사자를 보내시겠죠. 근데 그 사자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은 말씀에 순종하는지, 들었던 말든 나는 그냥 내 과거의 방식대로 살 거야,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할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걸 뭐 할 거라고요? 얘기하지 않겠어요? 상징적인 거예요. 뭐 얘기 안 한다고 모르나 하나님이?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야곱이 보낸 사자가 돌아와서 충성스럽게 사실만을 얘기하잖아요. 이 사자가 사악한 놈이라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이 아주 그냥 현수막 만들어가지고 금이환영해가지고 뭐 환영하고 있어. 이 나쁜 놈이죠 이건. 우리가 가끔 그런 짓 하거든요. 특히 좋은 얘기 해주려고 하고. 근데 이 사자는 충성스러웠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형이
400명 거느리고 오고 있어. 넌 죽었어 이제. 뭐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겠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그러겠죠. 뭐. 사자가 돌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근데 이 보고가 참 그래요. 왜 주인을 만나러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렇게 썼을까? 아니 이게 지금 뭐 싸우려고 오고 있어요. 환영하러 오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400명 데리고 온다고 그럽디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종도 사실 이게 판단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네가 알아서 판단해 라는 말이겠죠. 말을 전하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사실만을 전해야 돼요. 자기 해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문제가 커지는 이유가 뭐지요? 한 사람 건너면 그 사람의 의견이 또 붙어요. 한 사람 건너면 거기에 그 사람의 의견이 또 붙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본질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근데 사자라고 하는 건 충성된 사자는 자기 의견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무엇만을? 본 사실만, 본질만을 전하는 거예요. 환영하려고 오는지 싸우려고 오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려고 온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유, 환영하려고 인파를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넌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 혁주는 아마 갔다 와서 아무 말 안 했을 거예요. 갔다 왔어요. 뭐 어땠는데 궁금하면 가서 보세요. 하도 말이 없으니까 쟤는 아침에 입에서 거미가 나오고 이러지 않아?